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촛불을 켜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촛불 켜면서 예배하자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 예배당은 너무 크고 우리의 세상은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촛불 켜놔도 말 안 하면 촛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TC 윌런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오늘이라는 예배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이 대림절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빛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을 실감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대림절은요, 절기로 보면 빛의 절기이기 이전에 어둠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밤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밤이 가장 긴 날이 되면 그때가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빛의 절기이기 전에 어둠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둠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둠을 경험할 새가 없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집에 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어두운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불을 켜고, 모르는 공간에 들어가도 문 주위에 대충 이러면 거기에 어김없이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어떤 현관에 들어가면 알아서 불을 켜주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게 그림이 1887년 3월 6일입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날, 경복궁 건천궁에 전등이 처음 점화됐을 때 그림인데, 이날 이후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렇죠. 밤이 없어졌습니다. 밤늦게 일을 하거나 게임할 수 있고요. 그렇죠. 생활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어두우면요, 사람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전등불뿐 아니라 컴퓨터 또 TV 켜놓고 살든지, 잠들 때도 핸드폰 끼고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블루라이트 아래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고요. 잘못 말하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착각,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착각이 인류 역사에 아주 심각하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양 역사의 17세기 말에서 18세기를 Enlightenment, 계몽 시대라고 해요. 인라이튼 무슨 말이에요? 불을 밝혔다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은 완전히 어둠의 먹구름, 무지의 먹구름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었다라고 하는 18세기 사람들의 자부심. 근데 지금 보면요, 이게 진짜 무식한 말입니다. 이전 시대에도 중세에도 빛이 있었고, 자신들의 시대에도 세상의 어둠을 몰아냈다고 자부하던 이때에도요, 굉장히 많은 편견, 심지어 광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숨겨졌을 뿐이에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SNS 보시면요, 인스타 보시면 다들 잘 살잖아요. 웃고 살고 반짝이고 화려한 조명 밑에 멋진 음식들. 근데 그 뒤편에 있는 고립, 우울, 상처, 그건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의 양극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젊은 세대들의 절망, 그리고 무한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의 아우성이 큽니다. 오늘날 세계는 정말 치명적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포함해서 대부분 이 소위 구미 선진국들, 복지국가라고 하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군비 정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복지국가는 이미 옛말이 되었어요. 중국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그렇죠.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에이펙 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한다 그럴 때에 많이들 환영하는데 좋아요.
필요할지 모릅니다. 든든한 국방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 전체로 보면요, 급속도로 군비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경제 활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자. 그래서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너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고자 무기를 쌓아가면 이 세계 전체는 더 안전해질까요? 더 위험해질까요? 그렇죠. 더 위험해집니다. 최근에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자 감독인데 아카데미상까지 받았던 감독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 최첨단의 시스템을 갖고도 전쟁을 막고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무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심각한 것이 만약에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도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로 만든 집에 살고 있다.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악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안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어두움입니다. 매일매일 어둠이 더 깊어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지만 그 힘이 세상을 더 어둡고 위험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 대림절의 배경입니다. 이 고달픔, 이 어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여러분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주 좋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메시아라는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삽니다.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하죠. 다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한 나무만 빼고요.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는 위험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세요. 그럼 그 나무만 피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아주 간단하게 들리죠. 그러나 이 동산에는 뱀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나무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오히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뱀을 믿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의 선함은 비극적으로 사라지고 악과 죽음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들어오고 말죠.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 말하는 뱀이 있죠? 애초에 이게 문제 같은데요. 네,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성경이 왜 또는 어떻게 이 뱀이 그곳에 있는지조차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뱀을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죽음의 길로 유혹하려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소개할 뿐이죠. 그 정체가 뭐든 간에 이 뱀은 악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과 우리 삶에 지금도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이야기의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흥미로운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훗날 한 사람, 여자의 자손이 올 텐데 그가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고 악의 근원을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로를 상하게 한다는 거네요? 네, 아주 이상하면서도 아름다운 약속이죠.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이야기는 다음 주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선함과 복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밌죠? 예, 이 다음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덴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전체 이야기가 성경을 정리하고 있고 이 내용을 우리 대림제를 통해서 함께 온 교회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다라고 하는 홈리스죠.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Portrait of the Homeless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본래의 고향이 에덴인데 본래 집이 홈이 하나님의 품인데 그 집을 잃어버린 인류의 모습, 홈리스라는 상태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의 실존을 해석하는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인간은 집을 잃은 존재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하임리히라는 말은요, at home,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집 없음의 상태, 이게 인간 존재의 근원적 상태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삶을 시작한다. 피투성,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21세기에 20세기 말에 한국에서 남자 혹은 여자로 어떤 집에 태어났잖아요.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던져진 것 같아요. 눈 떠보니까 나는 여기고 눈 떠보니까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집 없음을 부인하거나 망각하고 살아간다. 바쁘게 일을 해서 생각할 틈을 없애거나 쾌락, 소비, 인정 추구로 막 달려가면서 마음을 채우려 하고 혹은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기도 한다. 하이데거는 이런 태도를 비본래적, 내가 진짜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태도, 존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 앙스트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건이 없는데도 갑자기 문득 내가 여기 왜 살고 있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 모든 건 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지나갈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때 잘 살던 이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우리의 삶이 당연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 경험이 바로 unheimlichkeit, not at home, 집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실존적 자각의 기회일 수 있다. 인간의 성장과 변화의 시기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통찰이, 이러한 인간 실존에 대한 성찰이 성경과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유배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 exile 상태입니다. 근데 후에 보면요,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가서 포로를 경험하면 exile, 이 두 개가 겹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야,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구나,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주소가 바벨론으로 옮겨서 집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인간이란 본래 집을 잃은 존재구나, 에덴에서 쫓겨난 엑사일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간 실존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영상에서 나왔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장면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사람들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이 믿음의 행진이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홈리스가 되는 거죠. 이제는 홈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친척, 고향을 떠나서 홈리스가 되면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이 땅이, 이 세상이 나의 홈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다른 말로 홈리스라는 존재가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될지라 그랬으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요, 남 좋은 일 시키는 일로 점철합니다. 롯,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주고 그 롯을 또 구하기 위해서, 이 버려둔 놈을 구해주기 위해서 전쟁까지 감수하죠. 전쟁이 뭡니까?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지나가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했는데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서알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는 채 몇 번이나 긁는 당시의 최상품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3서알은 얼마인가 하면요, 요만큼 아니고요, 20kg입니다. 이 밀가루 한 포대죠. 이걸 떡을 만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만큼 후하게 대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최고의 대접, 엄청난 잔치를 하면서 대접하는 이 환대,
여러분, 이 환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DNA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봐도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이 환대가 그냥 뭐 누구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날만 이런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홈 포 더 홈리스, 나그네는 홈리스잖아요. 자기도 홈리스지만 나그네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은 이들에게 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집 없는 자들의 집이 되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집은요, 단순히 떠나온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주택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들고 어느 나라, 모르는 나라 가서 집을 산다 그러십시다. 혹은 모르는 도시에 가서 집을 산다 그러십시다. 거기 가서 이사해서 산다고 내 집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 동네가 낯설고 주위에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집을 할 수 있을까요? 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혹 그런 가장들 있어요. 집은 내 집인데 들어가기가 싫어. 가족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밖으로 도는 가장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참 아름다운 노래인데 또 슬픈 노래예요. 왜냐하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러면 아빠는 어디 살아? 아빠는 어디 살죠? 여러분, 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 부른 아이가 보일까요? 걸일까요? 보이죠? 그런데 이 보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아주 아름다운 이 그림 안에는요,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야 돼. 아마도 옛날에 집에 와서 그냥 행패만 부리고 별로 함께 있고 싶지 않던 어떤 남자,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가정의 가장은요, 집은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있는 거 싫어하는데. 불쌍하죠. 더 불쌍한 것은 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입니다. 그 엄마입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가정이라 느낄 수 있는 가정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는 그 집이 네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 그리심산 막 이야기해도 집이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이름으로 된 집과 오피스텔을 즐비하게 가져도요, 그게 내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자의 집, 홈 포 더 홈리스가 되라는 말은요, 이때 집은요, 인간이 환영받는, 인간이 안심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인간이 본래 창조된 대로의 그 존귀함을 누리는,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TV 드라마 보면 가끔씩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이 객지 가가지고 서울이든 어디 가가지고 고생하고 차별받고 뭐 실패하고 무시당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뭐라 그러죠?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고향에 가요. 집에 오면 또 한숨 나와요. 엄마 잔소리 듣기 싫고 친구들하고 갈등도 있고 내 어릴 때 흑역사를 앓는 놈들이 버젓이 다니고 있고요. 지긋지긋해. 밖에 나가면 집에 가고 싶다 그러고 집에 오면 지긋지긋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가고 싶다 할 때 그 집이 어딜까요? 세상에 있는 곳일까요? 그것이 바로 에덴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돌봄 마음이라 할 때 이 돌봄은 그냥 단순히 착한 일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향해서 인간이 환영받는, 존중받는 그 근원적인 고향을 향해서 다시 창을 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고 예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다,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다윗도 기다리는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수천 년 후에 오신다라고 해놓으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점, 그것만 기다리면 그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던 모든 삶은 의미 없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는 건 언제나 그 기다림에 딱 성취되는 그 한 점, 미래의 한 점으로 소실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회복하실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말은요, 늦은 비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냥 혼자 막 살아, 게으르게 그냥 살아, 그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대림절의 희망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을 바라보며 반짝이는 눈에 있고 그 별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힘들지만 발걸음을 옮기는 그 행동에 있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living out your hope, 당신의 소망을 살아내라 하는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환대는요,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이 소망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살아내는 실천, 인간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둘째 아내 하갈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 두 번째는 꼬마 아들까지 쫓아냈어요. 엄청난 일이죠.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거를 주고 광야로 내보내면요, 여러분 살으라는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던 나그네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은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 장가 보낼 때 낙타 10대에, 요즘 말로 하면 1톤짜리 트럭 10대에 선물을 씻어 실어서 보냅니다. 그런 거부예요, 거부. 그런데 아내와 딸을 보내면서 겨우 떡과 물 한 모금, 바람 부는 광야로, 대단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잘했으면요, 우리는 어둠을 모를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홈리스, 에덴에서 쫓겨나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집을 찾아가는, 홈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고를 쳤습니다. 형거를 뺏으려고 그러다가 집에서 못 살게 죽게 됐습니다. 도망갑니다.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하는, 평안히는요 v샬롬, in peace입니다. 샬롬 가운데라는 말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게 창세기 28장 21절 이후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한 질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우리가 평안히 샬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 이후로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 이후로 이 나라 전체가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 그런 질문, 우리는 평안히 샬롬 가운데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박 가운데 있어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렇죠? 여전히 서로 싸웁니다. 불안합니다. 이게 샬롬은 아니야. 분명합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홈이 아니에요, 아직.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샬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란 게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이야기예요. 홈리스가 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숙제예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in peace, 샬롬, 샬롬을 누렸는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샬롬을 누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환영하는데 형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샬롬을 위해서 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홈 포드 홈리스가 되는 거죠. 이게 홈리스는 자기 동생입니다. 이 형이 홈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형이 환영하지 않으면요 집에 와도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집 아닌 어떤 곳에 가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분명히 내 집인데 내 주소인데 집 같지 않은 느낌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그날 밤 형의 싸늘한 얼굴을 마주하고 이 동생이 잘 잤을까요?
밥 많이 먹어, 잘 왔어. 아빠가 막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는데 밥이 넘어갔을까요? 그 형은 그날 밤에 잘 잤을까요? 분노, 섭섭함, 안타까움,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미안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아마 그 형도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을 거예요. 그랬다면 바로 그 감정, 그게요, 집 없음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운하이미니카이트. 야,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실존적 자각의 기회. 자, 정리하면 여기에 환영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부하는 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그네를 위하여 소를 잡고 환대를 베푸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그러나 하갈을 2번이나 내쫓고 어린 아들 이스마엘도 죽어도 모르겠다, 광야로 내몰았던 아브라함은요, 동생을 반기지 않는 냉혹한 형에 가까운, 아니 더하죠. 고작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재산도 많았는데 하인도 많았는데 그렇게 내보내고 나서 며칠 뒤에 자기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들로부터 오는 길에 한 모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참혹하게 죽어 있더군요 라는 말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모자를 쫓아낸 날 밤 아브라함은 잘 잤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면 그 집도요,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에요.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가정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와의 갈등,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 막 섞여 있어가지고요. 나의 아내와 내 아들을 내 집에서 내 의지에 반해서 내몰아야 한다면요, 그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얼굴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형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두움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영웅 중의 영웅, 이분의 이 냉혹하고 무책임한 이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욕망, 성급함, 무책임, 이것이 우리의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두움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자매요 형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례가 2개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찬은 이 가족이 함께 누리는 식탁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옛날의 교회들은 하루에 다 했죠. 세례를 받으면 그날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간의 압박이 있어서 지난주에 세례식을 하고 이번 주에 성찬을 하지만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이 식탁에 초대해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환영하고 안아주시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평안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주셨기 때문에 집 없는 자의 집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운 이와 함께 있어주고 흔들리는 손을 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때로 함께 눈물 흘려주고 그 자리에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 어두움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어두움 때문에 더욱 선명해지는 빛을 갈망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